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제와 똑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가슴 한편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거실로 나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버텨야 할 하루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의 요구와 디데에 짓눌립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몸 여기저기서는 나이 듦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히고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쳐가며 후배들의 치고 올라오는 기세에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가느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며 늙어가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셨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왕궁을 떠나 긴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지혜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법, 욕심을 다스리는 길,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 비교를 멈추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 이 5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중림정사의 고요한 정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재산은 늘 부족하고 가족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통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세상 모든 중생이 그와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느니라. 하지만 그 무게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대가 움켜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놓지 못하는 집착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 숯이 그대를 태우고 있는데도 그대는 그것이 보물이라 여기며 놓지 못하고 있구나. 재산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뜨거운 숯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숯을 놓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제자야, 손을 펴면 되느니라. 마음의 손을 펴는 것, 그것이 곧 집착을 놓는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연습해 보거라.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 하루는 무엇 하나 꼭 붙잡지 않겠다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은 무엇을 놓았는가 되돌아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집착을 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왜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가꾸만 남들이 가진 것이 탐나고 더 갖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땅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무잎을 보거라.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푸르고 싱싱했지만 더 오래 매달려 있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때가 되어 떨어졌기에 다시 흙이 되어 마무를 살찌우는 걸음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림자와 같아서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가만히 서서 해를 등지고 서면 그림자는 저절로 그대를 따르느니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만족을 아는 것이다. 그릇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반밖에 없다고 보는 자는 늘 목마르지만 반이나 있다고 보는 자는 이미 목마름을 잊느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침 해가 떠오름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가진 것이 적다 하여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니니라.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큰 베풀미니라. 베풀 때마다 욕심의 그릇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기쁨이 차오르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제자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집착도 놓고 욕심도 줄였는데 왜 화는 여전히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호수를 보아라.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호수는 영원히 고요를 찾지 못하느니라. 제 마음이 그 호수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첫 번째 돌은 상대가 던진 것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돌은 내가 스스로 던지는 것이니라.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내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분노를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범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먼저 멈추어라. 말하기 전에 숨을 3번 깊이 쉬고 행동하기 전에 열을 세어라.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구할 수 있느니라. 분노로 뱉은 말은 부러진 화살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분노로 행한 일은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참아야만 합니까?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한 잠시의 멈춤이고 삼키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화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화를 내 종으로 삼아라.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천을 해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친구는 저보다 부유하고 이웃은 저보다 건강하며 동료는 저보다 인정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핀 여러 꽃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꽃들을 보아라. 장미는 장미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피어 있느니라. 장미가 연꽃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연못에서 피지 못하는가 한탄한다면 어리석지 않겠느냐? 꽃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너의 삶은 오직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남의 길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동안 정작 내 발 앞에 놓인 보물은 보지 못하느니라.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다. 내가 가진 기쁨을 훔쳐가고 내 안의 평화를 빼앗아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해와 달을 보아라. 해가 왜 나는 밤에 빛나지 못하는가 하고 달을 쉬게 하겠느냐? 달이 왜 나는 낮을 밝히지 못하는가 하고 해를 원망하겠느냐?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거라.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나는 나의 꽃을 피운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내가 이룬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비교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지혜는 빈 손바닥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그 손은 다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은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두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놓는다. 나는 비운다. 나는 자유롭다. 이 간단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물건 하나,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하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하나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수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집착, SNS 속 타인의 삶에 대한 집착, 젊음과 외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만족의 그릇 키우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의 그릇과 만족의 그릇이 함께 있습니다. 욕심의 그릇은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지만 만족의 그릇은 조금만 담아도 넘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스쳐 지나간 미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만족의 그릇을 키웁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베풀매 날을 정해보십시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힘든 동료에게 커피 한 잔 건네는 것, 바쁜 며느리를 위해 반찬 하나 더 만드는 것. 이런 작은 베풀미, 욕심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충분히, 천천히, 알맞게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분노의 10걸음 수행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걸음을 걸으십시오. 한 걸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첫 걸음에서 세 걸음까지는 나는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네 걸음에서 6걸음까지는 이 화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십시오. 7걸음에서 9걸음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걸음에서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수행법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운전 중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는 불과 같아서 즉시 반응하면 모든 것을 태우지만 잠시 거리를 두면 저절로 식어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조절을 위한 타임아웃, 기법을 권하는데 이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유일무이한 나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정원을 바라보느라 자기 정원의 꽃을 돌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매주 한번 나 자신과의 데이트를 가져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일기 대신 성장 일기를 써보십시오. 남들은 이미 저만큼 했는데 대신 나는 어제보다 이만큼 성장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장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계단을 한층 더 올랐다. 오늘은 화를 한 번 덜 냈다. 오늘은 감사를 한 번 더 했다.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늘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듯이 우리 인생의 꽃도 각자의 시기에 핍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놓칩니다. 한입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한 끼는 천천히 온전히 집중해서 드십시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온도, 질감을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수고, 하늘의 비, 땅의 영양, 요리하는 이의 정성,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입 한 입 소중히 드십시오. 또한 걷기 명상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급히 걷는 대신 하루 10분만이라도 그저 걷기 위해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숨이 들고 나는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미래의 계획이나 과거의 기억이 아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만남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부처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뉴스는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하며 경쟁은 날로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비는 차 안에서 짜증내는 대신 이 또한 인연의 만남이라 여기고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회사에서 어려운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병고에 시달릴 때 왜 하필 나에게, 대신 이 아픔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관계를 치유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더라도, 오늘 하루 넘어졌더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5가지 지혜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집착을 놓는 빈 손바닥의 지혜, 욕심을 다스리는 만족의 그릇, 화를 잠재우는 10걸음의 수행, 비교를 멈추는 마음 안의 꽃 피우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현재의 기적. 이 5가지 가르침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천리길이 되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무거움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혹시 또 화를 내고 후회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후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속상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감사 인사 한마디, 화가 날 때 심호흡 한번, 욕심이 일 때 베풀 하나, 비교하고 싶을 때 나를 돌아보기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과 기쁨, 슬픔과 행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가르침들이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어떤 실천을 시작해 보실 건지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